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지냈지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청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여라는 시편 51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마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시키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누구나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전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처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7장 특별히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두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율법 하면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등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율법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라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점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법이 있어서 그 법 때문에 이건 죄악이야, 이것은 해서는 안 돼라고 명시하는,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탐내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그것은 죄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준법 정신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행하는 거죠. 만약에 이 법이라는 것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그러한 생활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하게 가깝게 생각할 때에 교통법규가 있어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통법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거리는 과속하면 안 됩니다. 혹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법을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속하든 하지 않든 아무나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운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죄악이야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죄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탄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구나.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 악이라는 것 때문에 참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에 따른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합니다. 인지하게 해요. 우리 안에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가진 본질적인 그 요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 요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꺼내 볼까요? 말씀 속에서는, 율법 속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마음에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정말 죽이고 죽이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들을 통해 이것이 정말 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까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통해 잘 알 때에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믿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구원된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보고 깨우치기 위해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것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꼭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혹시 청년들이 있다면 조금 그 마음을 접어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고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 불편한 것 같지만 그 기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 조금 완화됐다고 해서 그 마음을 흐트리시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곧 있으면 추석 명절도 오는데 그 들뜬 마음 여러분 잠시 접어두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만간 온라인상으로도 혹은 실시간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우리 비록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화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고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